오늘 또 수요 예배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주어진 현실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기도 제목을 찾고 방향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밤에는 말씀을 받은 인간, 제 사과죠.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을 줬다 하면은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거야. 그리고 동산 다른 주변 열매는 먹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안 돼. 그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 신호등을 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말씀 신호등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야 돼. 이것을 늘 신호등을 바라보면서 살면 죄를 짓지 않죠. 따먹질 않았겠죠. 우리가 신호등을 이게 왜 만들어 놓습니까? 신호등 색깔이 뭐가 있어요? 적색, 그리고 황색, 그리고 초록색, 녹색 이렇게 있잖아요. 적색 불이 켜지면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황색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다리라는 거죠. 녹색 불이 켜지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이거 어릴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 뭐냐? 말씀 신호등을 주셨어.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를 너는 따먹으면 안 돼. 적생시로도. 그러면 안 따먹으면 되거든요. 다른 거 주변에 있는 것을 먹어. 그거 먹으면 돼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오늘 딱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답이 다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자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절대 진리고 그것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 말씀한 그대로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주 만물 만들 때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있었고 그래요. 이게 보통 말이냐고요.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 66권의 성경을 주었습니까? 말씀 신호등을 켜가지고 말씀 따라서 살으라는 말이에요. 세상 문화가 너무나 범람하잖아요. 이런저런 문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보니까 그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 그러면 적색 신호등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고? 그건 괜찮아.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갔대요. 왜? 말씀 신호등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싫어요. 나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말씀 제자지. 우리는 말씀 제자가 돼야 돼. 메시지 제자가 아니라니까. 말씀 제자. 말씀만 영원해. 메시지는요. 마틴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은 메시지는 성경 속으로 못 들어와. 왜요? 사람의 말이라고 그래. 사람의 말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함과 같으니라.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말씀 하나 때문에 목을 내놨거든요.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한국 땅에 가서 성경 던져놓고 목 잘려서 죽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받아든 사람이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됩니다. 그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 이게 말씀을 1.2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그렇게 나와요. 천지를 없어지겠어라. 사람들은 다 없어지겠어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 바꿀 수 없어. 말씀은 이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람의 말을 뭐 세월이 흘러면 뭐 이렇게도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 신호등을 따라서 살면 돼요. 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가서 보면은요, 1편 2절에 가서 보면은 시편 기자는 다윗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시편 기자는 주야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대요. 주야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또 설교한 거 녹음해서 딱 올리잖아요. 좀 들어보죠? 예, 말씀 제자. 예? 그러면 안 듣고 막 그냥 사는 사람하고 말씀 듣고 하루 출발하면 다르죠. 다르단 말이죠. 벌써 요 다윗은요 시편 119편에도 가서 보면은요 147절 147절에서 148절에 가서 보면은 벌써 말씀 신호등을 따라서 삽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읊조렸대요. 계속 날이 밝기 새벽부터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 주셔야 되겠어요. 말씀 신호등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 주면은 내 맘대로 살고 갈지자로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주세요. 말씀을 바랐대요. 네? 말씀을 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딱 붙잡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신호등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요. 저는요 참 깎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성경 속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경은 성경이요. 나는 그렇게 메시지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무시하고 사람의 말을 딱 붙잡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마 이렇게 말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어.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벗어났다가도 한 발 내가 잘못해서 바깥으로 나갔어. 그럼 빨리 말씀 안으로 발을 디뎌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그게 바로 제자죠. 그렇잖아요? 자, 희한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또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요. 내 영혼이 막 소생하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계속, 예수님도 말씀 잡수시고 살았어요. 마귀가 왔을 때 흑암을 꺾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흑암을 다 꺾어버립니다. 이 말씀의 위력이거든요. 말씀이 한번 우리를 터치하고 말씀이 임재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인생 변해요. 변한다니까요. 저도 아침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계속 보면서 요즘 성경 읽잖아요. 마음에 와서 팍팍 부딪히는 말씀이 있거든요. 레마로. 오늘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옛날에 암송 많이 해놨던 거예요. 뭐라고 말이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못하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는데요. 어찌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해놓고 안 지키겠냐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일단 적어 갖고 왔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받은 인간,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뭘 줬어요? 원래 인간에게 뭘 주냐면요, 말씀을 딱 주십니다. 인간에게만 주었어요? 고양이, 돼지한테는 안 줬어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은 곧 그 사람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는 다 나무 열매는 마음껏 따먹어라. 16절 그렇게 나와있어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17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하면서 말씀 신호등을 딱 켜놨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에게만. 그러면 인간이라면 말씀 가지고 살아야죠. 말씀 따라가야지. 인간이면. 짐승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세요. 말씀이 없는 인간. 그러니까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인생들은 이렇게 되죠. 다른 거. 무질서.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딱 됩니다. 무질서. 그렇죠? 혼돈, 공허, 흑암에 덮여버립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뒤죽박죽이죠. 허무하죠. 허전하죠. 어두움에 잡히죠. 여러분들이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어둠이 실실실실 다가옵니다. 슬슬 다가와요. 흑암의 세력이 개인에게 자꾸 어두워지면서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지역에. 여러분, 곳곳에 우리가 밤이 되면 신호등을 자꾸 켜놓잖아요. 신호등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네. 불 켜면 없어. 근데 불이 안 켜면 어두운 데서 일 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성공해놓고 어느 날 성공한 만큼 무너져 버려요. 말씀이 없으면. 참, 저는 이 말씀도 제가 오늘 또 암송을 했나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 있는데 말씀만 없어. 말씀만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젊은 남녀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말이에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서 북쪽에서 동쪽으로 말씀을 좀 누가 나한테 전해줄 사람이 없나요?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떼어줄 사람이, 먹여줄 사람이 없어요. 말씀 양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말씀을.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 다 쓰러져 버렸다고. 육신적인 성공했는데 사실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인간이 힘드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해 말씀, 복음의 말씀 못 들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공부해보면 말씀 공부하기 전과 말씀 공부를 딱 하고 나면은 벌써 나도 달라지고 말씀 받는 사람은 달라져 버려요. 말씀의 위력이 이렇게 달라요. 놀랍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간이 저렇게 되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비정상이 돼버려요. 말씀이 없으면 비정상이 돼버린다니까. 뭔가 선택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모든 게.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요 5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말씀이 없으면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저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막 무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이상해져 버려요. 말씀 놓쳐버려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가진 인생, 말씀을 딱 가지면 그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이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딱 생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혼돈 공업 흑암이지만 3절에 이 빛이 비치니까, 말씀이 빛이 비치니까 질서를 찾아야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영육간에, 왜냐? 히브리 4장 12절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의 능력은 예리한 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17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정상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하게. 참,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니까 그 기준을 다 말씀 신호등을 따라서 가면,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밖으로 벗어났네.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말씀의 기준에 딱 있으니까 잘못됐으면 빗나간 것이 보이잖아. 그러면 말씀의 그 다림줄이거든요. 다림줄 말씀은 쫙. 그러면 그 다림줄대로 쫙. 벽돌이 튀어나왔네? 탁탁탁. 그렇잖아요. 이거 벽돌 쌓을 때 내리잖아요. 이렇게 쭉 실 내려가지고.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이 받는 시간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말씀 받는 시간. 오늘 밤에 잘 오셨습니다. 예,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안 오면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 있으면 뭐 행복하겠습니까? 뭐 잠깐은 좋을런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대단해요. 자, 말씀 받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0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줬을까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야, 내가 이 말씀 주니까 좀 뭔가 좀 기분이 나쁘냐? 말 맘대로 살고 싶은데 조금 뭔가 찔리냐? 아니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야. 너 때문에 주는 거야. 너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말씀 밖으로 자꾸 벗어나가지고 행복할 것 같지? 조금 막 벗어나서 세상 막 유혹을 따라서 가면 좋을 것 같지? 해보면 큰일 나거든. 마음에 편안이 없어. 불안해. 불편해.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살면 불편하죠, 우리가요. 불편해요. 누가 여러분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행복해요? 불편하듯이 똑같아. 왜? 미워한다. 그것은 말씀 밖으로 벗어난 거란 말이야. 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떠면? 말씀이 가까이 하는 인생.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1장 33절. 찾아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호등을 따라 사는 사람은 평안하대요. 그렇죠. 담대하겠죠. 재앙을 받을까 봐 두렵고 이런 것들이 없죠.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렇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119편 165절 165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대.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힘이 되냐. 우리는 더 이상 어디 무당집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어.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 한 구절 갖고 막 살아났더라고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도.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 여기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막 소망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정말로 뭐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데 위로를 받았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나가야 돼요. 도전을. 어떻게 돼요? 예배,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새벽, 구역 예배 등 도전이에요. 평일에 말씀을 또 양육을 딱 바꿔요. 그리고 나만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스케줄, 성경 읽기, 암송, 삼오늘 이런 거, 구원의 길. 자꾸만 이런 부분에 도전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 정상에 딱 서버려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버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전하고 안 하면은요, 하던 사람이 안 해보세요.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집니다. 벌써 허해져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렇죠? 지역에서 말씀 신호등을 켜야 돼. 신호등의 불을 켜야 돼. 그래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리듬을 딱 타세요. 영적 리듬. 리듬을 계속 타세요. 여러분 지금 잘 타고 계신 분들 그대로 계속 타야 됩니다. 리듬을 타야 됩니다. 리듬이 딱 깨졌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리듬을 계속해서 타야 됩니다. 한 번 삐딱해버리면요, 그거 회복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말씀의 리듬을 딱 타고 가세요.
이제 교회의 흐름 속에 쫙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육신적으로는 어떤 때는 조금 이게 좀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서 계속 이게 리듬을 타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모든 이 재앙들, 우한 질고들, 어두운 것들은 다 몰아내는 것이고 축복은 끌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요 말씀 속에서 기도를 딱 말씀 잡고 기도의 리듬을 딱 타세요. 굉장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것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전달하세요. 오늘 또 어떤 분이 밥 사준다고 해서 밥 먹으면서 그분에게 딱 어떻게 사람들이 저를 딱 만나면 이렇게 눈치를 채고 목사님이라고 딱 알더라고요. 예? 딱. 그래서 두 번째 만났는데 내가 딱 그분을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흘러보내야지. 요 말씀의 리듬을 타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말씀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흘러보내면 이제 사는 거죠.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언약 잡고 한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대신방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환우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뭐가 있죠? 우리 이제 토요학교가 시작이 될 거예요. 좀 토요학교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받은 인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의 리듬, 기도의 리듬, 전도의 리듬을 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신호등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시다.